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이기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방금 읽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이기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아무나 풀어서 안 되는 거라고 되게 그렇게들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그 약점을 노려가지고 이것을 자기네들 생각대로 자기네들이 풀어가지고 오히려 기존 교회들이나 목사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면은 쉽게 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요약을 해보면 됩니다. 요약을 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현 교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은 이 시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4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나 오신 후에 나중에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임재하는 그 말씀을 해 놓으셨고, 끝장인 22장에는 한 번 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요약해서 보니까 크게 어려울 게 없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그 심판이 나에게 미칠 영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요.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것이고, 그리고 성경 66권 모두가 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나 또 그 에스겔이나 그 모든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것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이사야도 보면은 이사야가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제목이 요한은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 그 말씀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름만 계시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르게 아시고 나가면 이단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풀어주는 성경은 그 성경의 끝에 가면은 교주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런 엉뚱한 헛된 소리가 나지만 성경을 바로 풀면 끝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바로 푸는 것이고, 성경 중에서 성경을 통달하게 되면은 성경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성경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말씀을 다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성경 자체는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억지로 안 풀리는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성경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정확하게 풀려지는 겁니다. 이단들이 푸는 것은 성령이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로 보면은 학식과 지식 속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억지로 풀고 있는데,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베드로 그 사도가 그렇게 말했지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그들이 망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임해서 풀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를 이상하게, 지금 저 2단 쪽에서는 이상하게 푸는데 이상하게 풀 거 없습니다. 쉽습니다. 왜? 성경 안에서 성경이 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기는 자는 무엇을 상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것은 어떤 것을 이기는가는 조금 차후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받는 상,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성경 요한계시록 2장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첫째 이기는 자는, 2장 11절 끝부분에 보면 나오지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여기에서 이기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는, 그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우리가 잠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33절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면 받는 상이, 오늘 방금 읽었듯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장 26절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나오지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엄청난 복을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이기면 첫째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가지 않고, 두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믿음, 더러운 죄가 없는 그러한 이기는 자는 그러한 죄가 없는 거룩한 옷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흰옷을 입이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 그 말씀을 하시지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유혹당해서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기는 자의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항이 세 가지뿐입니까? 아니지요. 또 3장 12절에 또 말씀이 나오죠. 네 번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 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쫓겨나가지 않고 성전에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어디에다 기록합니까? 그의 위에. 그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에다가 이름을 기록하시겠대요. 성전의 기둥이 누굽니까? 이기는 자는 바로 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 이제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복을 또 더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오지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 생물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데 복이 그것까지입니까? 아니지요. 7절에 보면 또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것만 주십니까? 아니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아들의 권세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하늘의 복을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하늘의 복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 복을 받을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삶을 살 때 부럽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부러웠지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부하게 사는가? 내가 잘못 살았나?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니라. 이 땅에서의 고생도 잠깐이니라. 잠시 후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그러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과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 잠시 고통 좀 받으면 어때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잠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유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인정하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만약에 지금 하나님 천국 가자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자신 없대요. 그러면 왜 예수 믿을까요? 자신 없고 용기가 안 나는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듯이 세상에 더 이상 유혹되지 말고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진다니까 좀 생소한 것 같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의 거룩성이 깨져버렸지요. 거룩성이 죄성으로 바뀌므로 거기에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가니라 그렇게 말씀의 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자녀들의 결혼을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결혼을 하게 하려고 많이 부모들이 애를 씁니다. 왜? 믿음이 있던 자녀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혼인을 하다 보면 다행히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면 그것도 엄청난 큰 복이지만 믿음이 있던 내가 믿음이 없어져서 믿음을 떠나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가 혼인을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에 떠나가셨던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기는 것은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받을 상은 우리가 5가지를 다 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이기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는 마귀의 권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바라볼 때 2가지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부분과 하나는 육신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나누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는 주로 보면은 마귀의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두려운 부분을 주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제대로 그 성령을 모셔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시기 질투를 넣어주죠. 여러분, 시기 질투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큰 일을 내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그 권능에 시기를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또 구약에 바라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시기 질투로 동생을 팔고 결국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시기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를 간단하고 쉽게 에이 시기하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시기가 끝에 가면 살인까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이지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줍니까? 거짓말을 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영적인 부분 많은 부분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꾸 두려운 생각, 시기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거짓 여러 가지를 계속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이 어두운 영들 다 명령하면은 그 생각이 정말입니다. 돌아서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이제는 육신적인 부분을 바라볼 때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탐욕을 주지요. 탐욕, 욕심, 무언가 세상에서 눈에 보암직도 하고 입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욕심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넣어주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이나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되지요.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여러분들 잠시 후면 다 버려둡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합니까? 아무리 운동을 안 하고 건강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가져가면 벗어두면 3일에서 5일 지나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씻기고 닦이고 맛있는 것 미끼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좋은 옷 입혀가면서 얼마나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육신 내가 입고 있으니까 내 것 같지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그 비유를 하자면은 새 옷을 입고 있는 것과 헌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내 육신은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동안에 내가 잠시 입고 있는 내 옷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지어놓은 아주 좋은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셨지요. 뭐라 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말씀은 내가 이제 이 육신을 벗게 되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에 보면은 쾌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에 대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부분이지요. 뭔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찾고 앉았는데 그 기쁘고 즐거운 것이 내 영혼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때가 되면 배가 고프니까 먹으라 그러지요. 먹을 때도 저거는 맛없어. 저건 맛있어. 저거는 더 맛있어. 야, 어디가 맛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더 맛있는 걸 찾아다니고 가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데 내가 내 영혼이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면 육신의 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야, 저거 맛있잖아. 저거 멋있지. 저거 한번 해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쪽에 설 것입니까? 육신이 원한다고 여러분 다 합니까? 육신은 한도 없이 계속적으로 원하지요.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저쪽에 가니까 더 맛있는 거 있어. 배불러 하면서 또 먹습니다. 저기 보면은 에이, 이 사람 이거 더 맛있는 거 있어. 먹어봐. 아니 배불러 하면서 또 먹지요. 그래서 과식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과식으로 인해서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심지어는 자기 몸무게가 몇백 킬로가 되어서 자기 손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심지어 뒤를 봐도 내 손으로 닦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몸이 즐거워하고 입이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따라가다가 또 세상 말로 말하면은 알코올이 좀 들어가니까 한국 사람 특징이 어떻습니까? 알코올 좀 들어가면 입에서 노래 소리가 나오지요. 어디에 가서 마이크 쥐고 고함 지르고 니나 내나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아주 친한 친구처럼 처음 받는 사람과도 가까워서 남의 눈을 가리고 나쁜 짓 하러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육신적인 부분에는 보면은 엄난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탐욕이요, 둘째는 쾌락이요, 셋째는 엄난이라는 것입니다. 엄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쾌락의 끝이, 결과가 엄난이지요. 그 엄난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짐승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을 지었을 때 이 엄난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발전기에는 짝짓기를 하지만 그 발전기가 지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음란에 시들려서 쾌락을 쫓아 성경에는 이웃의 아내를 발정난 말새끼같이 쫓아가 다닌다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그것을 유혹하지요. 자, 남자 입장에서는 보면 저 여자 머리가 아름답지 않아? 야, 저런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또 여자들은 저 남자 야 대단한데 멋있는데 야 터프하네, 저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바로 사단 마귀가 음란한 영을 넣어주니까 예수님께서는 음란한 짓을 해야 그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생각만 가져도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란하다는 것 자체는 내가 내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음란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음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란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가 나 마음속에 요즘은 정신적인 우상을 섬겨두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지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바로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란이 옛날에는 어떤 나무나 돌을 깎아놓고 비나이다 하고 막 그러게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요. 내 마음속에 우상을 동겨놓고 주로 보면 어떤 것입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가족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늘 거기에 매여 끌려다니는 분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영적인 음란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깨우쳐 주시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이기는 자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서 받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가 받으려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보면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하나님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시라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면해가 있다는 것이지요. 대면하면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말씀 속에서 교제를 나누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잘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지요. 시편에 보면은 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저렇게 어린강지기면서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 다닐 때는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고 제물도 못 드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요. 자녀들이 엄마 어떻게 할까? 엄마 이거 주세요. 엄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자꾸 묻고 어린강직일 때 참 속에 있는 세상 말로 말하면 간이라도 빼주고 싶지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앞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기는 것은 세상을 구분해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크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